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2일 목요일 둘째 사망.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이 하는 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심판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생산하고 있을까요? 정말 피고와 원고가 온전히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재판은 무엇이나 될까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윤석열 씨가 누명을 쓰고 진짜 살인범 이춘재 씨 대신에 20년간 옥살이하고 그의 억울한 형편이 32년 만에 무죄로 증명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춘재 씨가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의 억울한 형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잘못된 누명으로 인하여 40년간 옥살이한 사람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은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어떨까요? 모든 기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진상을 알게 됩니다. 기록책들이 펴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지금껏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악인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구속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들 앞에 펼쳐지면서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위에 계속되어지는 구속의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전도자들의 헌신과 눈물의 전도들 그리고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한 그들의 모습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더 할 수 없을 때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삭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한다. 사탄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참으로 이 얼마나 속 시원한 판결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뿐 아니라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판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판결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심판의 궁극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악인들을 부추겨서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들이 그 성을 뺏으려고 작전을 짤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악과 악인들 죄를 불사르고 이후제에는 다시는 죄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일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를 대표하는 표현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천년 후에 부활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대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면서 공격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을 두른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구속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불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두를 불살라 없앨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원흉인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뿐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그들이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세상을 미혹하던 그 짐승, 또 거짓 선지자는 글자 그대로 거짓 목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세상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까지 미혹하여 이 세상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불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마지막 둘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이야기하십니다. 사망과 엄부도 사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타 없어졌어. 이제는 다시는 죄와 고통과 사망과 범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다시 설명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우주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마저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계시록 21장 3절 5절은 죄가 끝나고 난 이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하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이 모든 죄연적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더욱 완전한 죽음, 아무도 주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인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하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뜻은 분명하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둘째 사망을 통하여 모든 존재가 소멸되고 이 우주에는 이제는 다시는 죄와 아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와 고통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이어질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죄의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때마다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사람 속에서 영원한 선악의 결말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